제가 지난주 목회 칼럼에도 언뜻 내비쳤지만 오늘날의 신앙이 점점 근본주의에 경도되어 가는 것, 점점 근본주의 쪽으로 치우쳐져 가는 것, 저는 굉장히 염려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오늘에 열리는 집회는 신앙적인 성격을 띈 게 아니라 이익 집단의 그 성격이 짙기 때문에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앞에 내건 이슈가 성이죠. 성 정체성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문란하고 점점 더 사회와 문화가 망가져가고 있다. 우리 사회도 그런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아마 나섰을 겁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동원해서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자는 게 합당한 것인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또한 몇몇 교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주도하는 일이죠.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아니라 어느 순간 몇몇 교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이거 하자 해서 세를 과시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한 대형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일인데 대형교회가 주도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는 그런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큰 교회, 대형교회가 하면 공인된 것일까요? 그렇게 은연중에 깔린 생각이 좀 무섭습니다. 성도들은, 작은 교회들은 교화의 대상이고 선도의 대상이고, 그래 목사가 결정하면, 큰 교회들이 결정하면, 큰 목사님들이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 그게 맞는 거다. 그런 생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나중에 이 일이 오히려 개신교의 주장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을 오히려 결집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더욱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들은 교회잖아. 당신들은 종교적인 거잖아. 여긴 종교적인 게 들어올 수 없어. 오히려 우리가 합당하게 해야 되는 말들을 한 덩어리를 다 묶어서 정작 얘기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오늘을 그 날로 삼은 게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를 갱신하겠다, 한국 교회를 갱신하겠다, 그런 뜻으로 오늘 모이는 거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뭔가 크게 착각하는 것이 당시의 종교개혁은 가톨릭 교회 내의 종교개혁입니다. 썩을 대로 썩은 가톨릭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갱신하려고 한 게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청소년들도 있어서 종교개혁 아마 세계사 시간에 배울 텐데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종교개혁의 시발은 어떻게 된 거죠? 당시 교황이 자기의 치적으로 거대한 성당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부족하고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죠. 그러자 그 공사비를 이렇게 모금하려고 뭘 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하죠. 면벌부, 면죄증, 다양한 말로 이야기하는데 면죄부라는 걸 판매합니다. 이 면죄부의 주요한 역할은 뭐냐면, 처음의 역할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가족이 근데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또 신부님 앞에 그 사죄의 기도를 받지 못하고 죽은 그 가족들은 지금 연옥에 있는데 그 벌을,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아니라 면벌부죠.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벌을 이걸 사면 제하여진다 라는 논리를 만들어서 면벌부를 팝니다. 독일 전역의 성당을, 그 지역을 다니면서 그 가톨릭이 국가 종교였기 때문에 그걸 팔기 시작하는데, 루터가 살고 있던 비텐베르크 지역에도 교황의 그 위탁을 받아서 그 면벌부를 팔려고 온 사람들이, 위탁 대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95개조 반박문이죠. 그걸 이렇게 딱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95가지, 95개의 조항들. 근데 이게 막 1번부터 9번까지, 95번까지 반대한다, 대답해봐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크게 일관된 이야기들을 95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교황은 교회법에서 그 자신에게 허락된 사죄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행정적인 거겠죠. 그 밑에 있는 신부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번엔 용서해 주자.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그거는 교황의 부여된 권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그리고 연옥에 있는 사람이 면벌부를 삶으로써 죄를 용서받는다고 선포하는 건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밖의 일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면벌부를 사는 그 동전 소리가 땡그랑하고 들리면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을 용서한다. 그건 성경의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말이다. 그 교황, 당신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보다 돈이 더 많은데 당신이 돈을 내서 건축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95개 이런 이야기들 쭉쭉쭉쭉 이제 적어 놓은 거죠. 그게 그 95개조 반박문이고 이게 시발이 돼서 이제 가톨릭을 갱신하려고 하는, 그리고 결국 그게 이제 개신교로 이어지는 그런 물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개혁은 썩을 대로 썩은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자는, 갱신하자는 그런 것이지, 지금처럼 우리가 사회를 바꾸겠다고, 우리가 사회를 바로잡겠다고 종교개혁주의에 그렇게 나설 만큼 어리석은 그런 운동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집회가 한국 사회는커녕 한국 교회를 갱신할 수 있을까요? 그저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언어들이 난무하는 아마 대규모 농성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회는 이야기하기조차 부끄러운 다양한 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신앙의 장애물이 돼서, 목회자가 신앙의 장애물이 돼서, 장로님이나 그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이 신앙의 장애물이 돼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세습, 교회의 대형화가 되는 이유는 그것을 권력화하고 사유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된다. 아들이 와야, 그래야 잘 이어간다. 그런 말까지 하죠. 또 논문 표절, 학력 위조, 목회자들의 성범죄, 목회자들의 성적인 타락, 배임과 횡령, 금권 선거,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이미 바닥을 친 지 이렇게 오랜데, 또 솔직한 마음으로 보면 자정 능력을 잃은 교회, 스스로 결코 자정할 수 없는 그 교단,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규모로 모여서 내는 목소리가 과연 어떤 성격을 띨까요? 그저 한 이익 집단의 정치적인 압력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을까요? 아무리 순수하다고 하여도. 또 모여서 예배만 드릴 거다라고 말하지만 순수한 정치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각 지역교회 내에서 얼마나 최소한의 논의가 있었을까요? 거의 전무하죠. 유튜브가 전부입니다. 솔직히 정말 치열하게 다퉈야 될 문제인데, 정말 따지고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제대로 논의 한번 한 적 없고, 교회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한국교회 대표들도 그렇고 그저 유튜브에서 떠도는 몇 가지, 유튜브에서 말하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 경도되어 가지고 무조건, 그래서 이 논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너 동조해, 동의해, 동의 안 해. 동의하면 넌 복음주의자야. 동의하지 않으면 너는 동성애 찬성론자야.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되게 무서운 일이지요. 그리고 동성애가 우리 사회와 교회를 망가뜨리게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일까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미 젖어들어버린 반성경적인 기치를 내거는 무신론, 또 유물론, 경쟁과 능력만을 앞세우는 성공지상주의, 힘있고 돈 있으면 무죄가 되는 강자를 위한 법률, 이런 것들이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또 탐욕은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탐심과 탐욕이 가득한데, 그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다루고 싶어 하신 영역 아닐까요? 그런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본 적 없이, 갱신하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 없이 그저 뭔가 구호 하나를 만들어서 새를 규합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자기의 자리를 공교히 하고 그러려고 하는 그런 선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싸워야 할 영역이 차고도 넘치는데 왜 꼭 동성애와 공산주의를 콕 집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광장으로 동원하려고 애쓰는지 그 저희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염려와 동시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연합집회를 통해서 교회가 더 큰 혼란에 빠지진 않을지, 또 개신교회가
한국 사회에 이제는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진 않을지, 또 조롱거리가 되진 않을지. 우리는 괜찮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어떡합니까? 기독교가 조롱거리가 돼서,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가 조롱거리가 돼서, 안 그래도 지금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자녀야 하는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점점 더 신앙인으로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진 않을지.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동성애를 위해서, 공산주의를 위해서 싸워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저는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도, 공적인 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논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품어주고, 자살이 죄냐 아니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들을 같이 울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그걸 범주를 나눠서 기다 아니다, 우리에게 그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이런 게 오늘 집회에 대한 솔직한 저의 생각입니다. 관심 없는 분도 있겠지만 또 관심 가진 분도 계실 수 있고 궁금한 분도 계실 듯해서 한 번은 이야기를 나눠야 할 듯한 마음에 입장을 나누었습니다. 적어도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한다 그러면 넌 하나님이 맞아, 넌 성경적인 사람이 맞아, 안 할 거면 내가 만든 걸 그걸 안 한다고 너는 자유주의자야, 너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긴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하는 건 정말 악한 거죠. 자기가 하겠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이 교회는, 이 목사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반대로 치부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행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낙인 찍어버리는 것은 저는 굉장한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연합이 아니라, 화합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시키는 그런 행동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도 분명히 다양할 거예요. 그걸 낙인 찍을 필요는 없죠. 그분의 입장, 그분의 성향, 그건 그걸 가지고 살지만 그것에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낙인 찍는 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들도 와 있고 해서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하는 일로 우리 자신을 소개하지만 요즘에는 돈이 되는 것들에 더 많이 가치를 부여하지요. 그래서 돈이 되고 권력이 되는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더 갖춘 사람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할 때를 잘 들어보면 사람들이 좀 더 인정해주고 주목해주는 것, 그것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소개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은 참 드물지요. 물론 굳이 초면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내면 안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 자녀죠? 그걸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결국 내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라고 여기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진술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저는 절대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외딴 곳에서 일정 기간 혹은 홀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한다면 여러분이나 제가 교회를 떠나서, 공동체로서의 그 모임, 교회를 떠나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 세워져 가고 있다 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과
받습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까요? 중세시대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네. 그런데 교회 밖에도 성도들이 있고 구원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교사가 없어도, 번역된 성경이 없어도 얼마든지 한 사람을, 한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니 그렇게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을까? 작정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인데 왜 굳이 교회를 세워서 선교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또 성경을 번역하게 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 교회의 시작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베드로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알죠? 그 예수님의 선언 다음에 예수님의 책망이 임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합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을지 모르지만 아직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또 조금 더 지난 다음에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엄연한 수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였지만 안디옥 지역에서 어떤 일이 생겼죠? 그 유대인 할례주의자들이 온다.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는 게 율법이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에 온다고 믿자 갑자기 이방 형제들과의 식사를 취소하고 마치 나는 이제까지 이방인들과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과는 단 한 번도 밥을 먹지 않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것을 마땅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처럼 보이죠. 바울 사도가 그거를 보고 진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 혼내지요.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완벽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일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적으로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야 하고 우리의 외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어떤 성취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건 언제나 실패했지요.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계속 변화되어 가는 일을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공동체로서 교회에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마지막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냐면 그분은 성령님은 우리 푸른 이들의 성령님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의 연합을 도우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상상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예배란 우상 숭배를 멈추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그 안에서 드는 예배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이는데 이 시간을 일주일로 치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10%? 10% 택도 없죠. 한 3% 정도 될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 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시간은 한 3% 정도 될 겁니다. 서너 시간 정도.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에 몇 시간만이라도 내가 우상 숭배,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한 분만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또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에서 돈 버는 일에 그 시간을 쓰지 않고 또 돈을 쓰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모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이 시대를 향한 엄청난 저항이고 또 사단에게는 엄청난 불복이 됩니다.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은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는 분인데 우리가 예배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배의 조건 뭐냐면 바로 안식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의 조건 안식입니다. 물론 예배의 결과가 안식이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배의 조건도 안식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안식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안식을 누립니까? 여러분은 언제 안식을 누립니까? 건물주가 되면 안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안식할 수 있게 되죠. 여기는 아멘 나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 때 일을 안 하고 쉬어도 하나님께서 다 먹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여백에 남는 시간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이 불안하다, 근심이 있다. 이건 안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안식이 없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안식은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물질을 의지할 때 안식이 찾아올 것 같아요? 아니요. 물질은 늘 두려움과 조급함과 충분하지 않다 하는 마음을 줍니다. 왜냐하면 탐욕에 의해서 작동하는 게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족한다, 만족한다, 충분하다, 너무 과하다, 모자라지만 그래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령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령님은 연합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죠. 교회는 한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지만 한 모양은 아닙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한 부르심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모양을 요구한다, 한 모양을 원한다, 이단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했다고 말하는데요. 한 분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가 되어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 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성령 안에서 한 분이신 성령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한 분이신 성령님을 닮아가는 건 어떤 겁니까? 같은 열매를 맺는 거죠.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맺어갈 때, 그리고 그런 열매들을 맺힐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고 지켜갈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 지켜주심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예, 아멘. 상징적으로 몇 가지 다양한 직분들을,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역할들을 지금 얘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짚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장하고 온전하게 자라는 것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하고 분리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지는 그런 일보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들을 더 강조하는 듯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교회가 건강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 개인이 건강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제가 여러 번 비유한 것처럼 한 사회가 정직하면 개개인들이 정직하려고 애쓸 필요가 많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직성에 맞춰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회가 정직하지 않은 사회를 살면 정직해지려고 부단히도 애써야 합니다. 교회가 마치 그런,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다양한 직분을 주셨다.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를 이루라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이루면 한 사람 한 사람도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 논리인 거죠.
마치 몸 전체가 건강하지 않은데 각 지체가 건강할 수 있겠냐, 그런 뜻 아닐까요? 우리 몸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게 성령 안에 있는 교회는 다양성과 일치성 모두가 빛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양한데 하나됨이 있고 하나인데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신비롭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푸른 교회라는 하나됨, 하늘 가족이라는 하나됨, 하나인 나라의 백성이라는 하나됨, 그리고 그분 오시는 날까지, 또 그분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종말을 소망하는 종말 공동체로서 걸어가는데 우리가 다 다양하죠. 우리 중에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영광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받고 자란 사람도 있고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진 사람도 있고 덜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다 공존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공동체는 어떤 겁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멋진 그림, 모자이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비슷한 사람끼리만, 비슷한 계층끼리만,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인다면 우리는 수십 년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언제 변할까요? 내가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빚어질까요?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변하고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빚어진다. 네. 나와 다른 사람이 나를 만들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나를 만들어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만듭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는 일들이 나를 만들고 나와 관점이 다른 사람, 나와 은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만듭니다. 이해되세요? 네. 나와 다른 사람이 나를 만듭니다. 가까운 이야기로 가져와 볼까요? 저와 다른 제 아내가 저를 만듭니다. 네. 저를 불편하게 하는 제 아내가 저를 만듭니다. 용서해야 되는 제가 제 아내를 만들겠죠? 네. 나와 관점이 다른 사람, 나와 은사가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를 바르게 참되게 만들어갑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 곁에 붙여주시든지 간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그리고 나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성령님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서로를 만들어가는 더 큰 그 한 방향을 위해서 그런 자유함과 또 해방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상상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상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상상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죠. 창조한다는 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걸 상상하는 거죠. 그죠? 예술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술가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데 돌멩이 하나를 두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의 형상을 상상해냅니다. 그게 예술가입니다. 예술가들의 특징이 상상력이고 창의성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예술가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지난주 얼마 전에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일이 있었죠. 예술가들의 특징이 바로 그 상상력, 창의성입니다. 자유로운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칙은 있지만 법칙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술가들은. 파격적인 것은 표현하지만 뭔가를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질서는 존중하지만 그 질서를 고착화시키진 않습니다. 전통과 문화를 형성하지만 새로움을 끊임없이 거기에 부여해서 생명력을 늘 창조해내는 사람이 바로 예술가입니다. 100년 동안 똑같은 예배를 똑같은 순서로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교회일까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100년 동안 해온 예배에서 벗어나면 안 돼. 우리가 100년 동안 이 예배 순서를 지켰는데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어. 거긴 성령께서 역사하실 자리가 저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500년도 더 된 고대어로 번역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할까요?
예,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를 어떻게 생명력이 있는 교회다, 생동감이 있는 교회다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똑같은 조직, 똑같은 방식을 고집하고 똑같은 선교 방식을 고집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와 전혀 소통할 수 없고 세상과도 소통할 수 없는 교회를 우리가 성령의 교회다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교단 e스포츠 대회에 참석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라는 걸 표현해주는 아주 부분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도 동조한 동범이에요? 공범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사람들이죠. 그렇게 자유함이 있는 거죠. 예.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목회자는 똑같은 설교 패턴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집하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강대상을 고집하지도 않을 거고 교회에 똑같은 장의자를 고집하지도 않을 거고 또 똑같은 찬송가를 부르지도 않을 거고 우리에게 맞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부를 수 있고 그때 자유의 영이신 창조의 영이신 상상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닐까요? 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그걸 먼저 내다볼 수 있는 그게 상상하는 거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없는데 그걸 미리 내다보는 것.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저에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 10년 후에 한국 교회의 몇몇 교회들은 우리의 예배 순서를 가지고 예배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예배 안에 시도 들어오고 예배 안에 자기들만의 신앙 교동문도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신앙 교동문도 있고 자기들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애쓰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지는 않지만 파격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옷을 입을 줄 아는 것 그게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근엄하고 진지하고 분명히 엄숙할 줄 알지만 밤대에서는 유쾌하고 명랑하고 발랄하고 또 통쾌하게 도모할 줄 아는 그런 교회일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상상력이 풍부할까요? 여러분 상상력이 좀 풍부하십니까? 네, 잡생각은 많은데 상상력은 좀 우리 다 빈곤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상상력이 풍부할까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 욕심이 생기는 순간 욕심에 갇혀서 상상할 수 있는 힘이 벗어나죠. 하지만 욕심이 사라질 때 무한대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하는 게 말랑말랑한 사람도 고착화되지 않은 사람 생각하는 것이 딱딱한 사람은 상상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생각이 말랑말랑한 사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역시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하면 끝장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사랑에 늘 목마르고 사랑에 늘 갈급한 사람은 상상할 수 있는 주도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깨닫고 배우고 누리고 있어서 그나마 이만큼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닌가요? 또 자의식이 자기에 대해서 건강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사람 어떤 성취나 업적에 대해서 강박이나 강요가 적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르게 기도하고 다르게 찬양하고 다르게 예배하고 또 다르게 설교하고 또 다르게 가르치고 다르게 삽니다. 그러면서도 괜찮아. 이게 뭐 이래서 뭐가 어때서 그렇게 아주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남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야,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맞춰가야지. 튀지 마. 오난돌이 정맞아.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어른들은 어른이어서 아름답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어서 참 아름답구나. 청춘은 청춘이어서 참 빛나는구나.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교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성령의 교회입니다. 나사모님을 향해서는 노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년의 노주현 같은 우리 이주현 형제님이나 우리 중년의 우리 사람들 향해서는 중후함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 젊은 부부들을 향해서는 참 젊음이 참 싱싱하고 아름다워요. 예. 우리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향해서는 너희들을 보면 마음이 맑아져. 나도 젊어지는 것 같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해줄 수 있는. 예. 은필 형제님 향해서는 계속 싱글로 살아가시기를 그런 말 하지 말고 참 정갈하세요. 이렇게 예.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아닐까요? 또 성령의 교회가 아닐까요? 옛날에 미스코리아 할 때 진선미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진선미가 되게 철학적인 단어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진선미, 뭘 말하는 거냐면 참으로 참된 것, 참으로 참인 것, 그것은 진선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기독교에서는, 철학에서는 가져와서 하나님을 빗대어 말할 때 절대 진리,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존재, 참인 존재, 그는 진선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진은 진리라는 것이죠. 선은 그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선하다. 그리고 미는 그런데 아름답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특히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진리이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찬양, 우리가 이제 만들 아름다운 예배당, 또 아름다운 음식, 뭐 아름다운 소리, 또 우리 카페죠? 아름다운 커피. 생각하면 되게 뭔가 아름다워지지 않나요?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죠. 성령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교제하고 아름답게 예배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미의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성령께서 도우시는, 푸른 이들의 성령께서 도우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푸른 이가 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해 보면 성령님은 예배와 연합과 상상을 도우시는 분이죠. 예배는 안식의 사람만 드릴 수 있습니다. 안식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예배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또 성령님은 연합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연합에서 나를 만들어가길 원하시는데 나와 다른 사람이 나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 성령님께 한번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았으면,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상상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뭔가에 강박이 있거나 뭔가에 강요가 있을수록 상상하기 힘듭니다. 생각이 말랑말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시선에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아야,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여야,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그 상상을 도우시는, 상상하게 하신 성령님께 여쭤보며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연합을, 우리의 상상을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혹시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한 주간 그 부분 속에서 충만히 성령님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